찬양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41도가 넘는 온탕에 앉아 있는데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됐냐니까 38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제 옆에, 그 뜨거운 제 옆에 딱 앉히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도 하고 그 목욕탕 물로 이빨을 닦아요.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때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오는 겁니다. 와, 이거 애 놓고 가버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20분이 지나도 그 38개월 된 아이를 놓고 간 겁니다. 저는 거기에 탕에 빠져 죽을까 봐 20분 동안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저도 답답하고. 근데 애는 계속 그 물을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 손으로 이빨을 닦고 있는,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 저 평안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한 25분 30분쯤 되니까 아빠가 온 겁니다. 와, 그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때 하나의 교훈을 얻은 게, 이 아이는 아빠가 온다. 시간에 관계없이 아빠가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그 38개월 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려고 오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있는데 믿음의 눈을 잃으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눈을 잃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종입니다. 아람의 군사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이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막 벌떼처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 엘리사의 종이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15절 끝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 외침을 속에서 가끔 저도 이런 외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 이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안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1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게 되면 찾아오는 게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한번 막 밀려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 한 분은 어떤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 이 두려움이 막 밀려와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앞뒤 좌우가 막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막 밀려오는 두려움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그게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밀려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뜬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막 다가오는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눈을 뜨는 이 사환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서 홀로 도망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편안할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광야에 홀로 외로이 누워 잘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외롭고 힘든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을 지켜주겠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기가 평안할 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동료들과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롭고 답답한 그 순간에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떠서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안할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평탄할 때 가족도 있고 동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할 때,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 순간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의 사환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각실인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뭡니까? 컵이죠. 그런데 시각실인증에 걸린 사람은 이걸 컵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가끔 영적 실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보지도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영적 실인증에 걸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보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람의 군사들입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엘리사는 이 아람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찾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아람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갔을까? 저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피리를 불렀을까요? 엄청난 군대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리를 불었을까? 북을 쳤을까? 예전에 어릴 때는 이제 손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따라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쳤을까? 어쨌든 엘리사가 이 아람의 눈먼 군사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데 그 이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 19절이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이 간 곳은 적진 한가운데로 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밀면 이제 아람의 군사들은 몰살하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야,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이 어두워 따라갔는데 따라간 그곳이 벼랑 끝입니다. 밀면 인생이 끝나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아람의 군사들을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레밍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레밍은 들쥐입니다. 이 3년, 4년이 지나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들쥐입니다. 근데 이 들쥐들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3, 4년 뒤에 집단 자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면 한 쥐가 목적을 어떤 곳을 향해 팍 달려갑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쥐들도 다 그 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쥐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른 쥐들도 한 번에 다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레밍 효과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람의 군사들은 눈이 어두워서 따라간 곳인데 그곳이 적진 한가운데 벼랑 끝으로 간 겁니다. 마치 레밍의 들쥐처럼 벼랑 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아람의 군사들처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경기도에 한번 신도시가 개발되는, 여러분 알죠? 일산, 분당, 파주. 제가 그쪽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산이 개발되고 분당이 개발되고 파주가 개발될 당시에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지금이 아파트 사는 적기다. 그렇게 하면서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적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고 막 이것저것 해서 몰아부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가끔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은행을 갔었는데 한 할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아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걸 샀다는 겁니다. 친구 말을 듣고 이걸 사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합니까? 강남 간다고. 부모님과 상의도 안 하고 그걸 샀다가 완전히 망가진, 결국 이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눈이 어두워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벼랑 끝으로 따라간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람의 군사들이 적진 한가운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람의 군사들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 군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원수요 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와 적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은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치고 싶다는 겁니까? 안 치고 싶다는 겁니까? 치고 싶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막 모욕 주고 막 거짓으로 여러분을 모독하고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치지 마소서. 참, 지금 엘리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까? 지금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아니죠.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가 보고 믿고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사 편에서는 아람의 군사가 누구를 잡으러 온 겁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칼과 총으로 대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비난과 저주와 폭언을 행하며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종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 중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에더라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우리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여러분을 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가 했던 대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 없다 용서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